하나님의 말씀 시편 79편 1절에서 13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79편 1절에서 13절 한 절씩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79편 1절 아삽의 시.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방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소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한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함께하죠.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시편 79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배경은 바벨론 군대에 의하여서 이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이 공격을 받아 무너지고 또 주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이방 나라들의 공격으로 인한 고통이 증거되고 5절에서 12절까지는 고통 중에 드리는 기도가 증거되고요. 13절은 이제 시편 기자가 감사의 찬양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세 단어로 오늘 시편 79편이 요약이 됩니다. 고통과 기도와 감사. 이 세 가지 주제는 우리 삶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삶을 요약하라면 고통과 기도와 감사로 요약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잠시 1절에 4절의 내용을 살펴보겠는데요. 주의 백성들이 이방 나라, 특별히 바벨론에 의하여서 공격을 받는 내용입니다. 바벨론 군사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는 상황을 증가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주의 종들과 주의 성도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주의 종들과 주의 성도들의 그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 주의 백성들의 피가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려졌다. 이 주의 백성들이 임한 고통이 너무도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시무시한 내용입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이웃들에게 조롱과 비방을 받았다고 또한 4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은 주의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주의 기업의 땅, 주의 성전. 2절에서는 주의 종들, 주의 성도들. 왜 주의 기업의 땅에, 왜 주의 성전에, 왜 주의 종들에게, 왜 주의 성도들에게 이런 고통스러운 일들이 임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이 주의 백성들을, 주의 종들을 사랑하지 않고 버리셨기 때문입니까? 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의 땅에, 왜 주의 성전에, 왜 주의 종들과 백성들에게 이런 고통이 임했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려봅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본문 8절과 9절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8절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9절 마지막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우리 죄를 사하소서. 두 가지로 설명이 됩니다. 조상들의 죄와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주의 기업의 땅에, 주의 성전에, 주의 종들에게, 주의 성도들에게 이 고통이 임한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범죄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였습니까?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그의 언약을 배반했습니다. 그 배반한 모습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들은 산당들을 짓고 거기서 자기들이 조각한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언약적 징계를 보낸 것입니다. 언약적 징계. 그래서 주의 기업에, 주의 성전에, 주의 종들에게, 주의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이 보내신 언약적 징계가 임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있죠. 하나님의 징계는 누구나 다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징계는 누구에게만 임합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의 아들들에게만 임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적 징계가 임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들에게만, 자녀들에게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기업의 땅에, 주의 성전에, 주의 종들과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적 징계가 임했다는 말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이 백성들을 버렸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언약적 징계가 임했다는 것은 이 백성들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징계가 그의 백성들에게 임했다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이 파기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징계가 임했다는 것은 아직까지 범죄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된 시편 기자가 그 모든 고통과 징계 가운데 무엇으로 반응할 수 있었습니까? 감사함입니다. 기도입니다. 우리 심령에 언제 기도가 나옵니까?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가 언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 고통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확인했을 때에,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께로 돌이켜야 할 것이 있다는 사실이 마음에 인정이 될 때 뭐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이 여러 가지 내용 나오는데 이 아침에는 한 가지만 좀 살펴보겠는데요. 한번 9절 가볼까요? 9절이 이 또한 시편 기자 기도한 내용인데 한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아멘.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면서 세 가지를 기도하지요.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건지소서, 마지막은 우리를 사하소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편 기자의 기도가 참으로 복됩니다. 참으로 귀합니다. 근데 이 시편 기자의 기도가 어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까? 그 9절에 보면은 자기 이름의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초점을 맞춘 것은 이 백성들이 당한 수치와 고통에 주목되어 있지 않고 누구의 이름에, 누구의 영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까? 주의 이름입니다.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건져달라고,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거기에 뭐가 깔려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데 그게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주의 이름의 영예를 위하여서,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참 복됩니다. 이 9절의 내용을 보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매라는 기도와 오늘 본문 9절의 기도가 같은 맥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은요, 내 영광과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의 영광과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여 고통과 징계 가운데 있지만 이 시편 기자는 무엇을 기억하였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언약적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고 계심을 기억하고 있기에 그가 뭐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어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겠습니까?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영광과 주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복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가 그 고통 중에, 징계 중에 기도했을 때에 그가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까? 그 시편 기자 마음속에 무엇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까? 한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고통 중에 기도한 시편 기자 마음속에 무엇으로 채워졌습니까? 감사합니다. 찬송입니다. 주께 영원히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할 수 있는 자로 자기가 살겠다는 또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기도 가운데 자신의 영적인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무엇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과 이 유다 백성들이 여전히 주의 백성이며 주의 목장의 양인 것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여러 성도들이 고통 중에 계십니다. 고통 중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계시는데 무엇을 기억하셔야 하겠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주의 백성들이며 여전히 우리는 주의 목장의 양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친히 우리를 기르시고 돌보시고 지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주님 앞에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양들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자가 어떤 목자입니까? 자신의 생명을 우리 위해 내어주신 선한 목자이시고, 그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의 구원의 문이 되시고, 또한 양들에게 신실하게 좋은 꼴로 먹이시는 생명의 주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 목자의 음성, 주의 말씀을 따라 힘을 얻고 살아가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 고통과 기도와 감사가 있음을 또 우리가 인정합니다. 고통 중에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여전히 우리가 주의 백성이며 여전히 우리가 주의 목장의 양인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친히 우리를 기르시고 돌보시고 지도하시는 천하보다 귀한 주의 양인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 주님이 우리의 구원의 문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신 것을 기억하고, 목자의 음성을 따라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비비예수 둘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와 긍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섬기는 모든 성도들, 우리 디렉터들과 교사들과 봉사자들의 마음을 붙드시며 새 힘 주셔서 오늘도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케 하시고, 또 하나님 보내주신 이 귀한 자녀들이 오늘도 BBS를 통해서 주의 은혜와 사랑을 말씀을 통해 배우고 또 주님을 믿고 주의 은혜로 충만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주의 은혜와 평강으로 또한 회복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